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알아주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듣는 모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 주셔서 가정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다른 이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그런 이들을 알아주고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좀 이른감이 있죠. 11월 달인데 지금 이제 고작 6월 말이니까. 그러나 지난 목요일 그 TV 토론이 있었어요. 현재는 서로가 약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판세예요. 오늘 투표한다면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 의료, 보건, 건강, 외교,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주제에 이제 그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대선 TV 토론이 끝난 후에 거의 60%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를 얻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했다고 해요. 현재 81세인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은 저도 잠깐 이렇게 클립들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밀리시더라고요. 목소리에도 좀 힘이 없으셨고 중간중간 말을 더듬기도 했고 문맥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코비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또 자기 할 말을 잊은 것 같이 이렇게 약간 멍한 그런 순간도 있으셨습니다. 이 TV 토론 후에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로 교체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60%에 이르렀습니다. 작금의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지도자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는 크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요? 누굴 뽑든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가 이끄는 단체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가 인도하는 공동체의 미래, 때로는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어떤 대학생들의 그 독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을 인도할 회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장을 뽑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후보가 이제 2명이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한 후보는 매우 불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반장, 회장까지 했던 경험이 풍부한, 그러니까 리더십의 어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과거에 특별한 그런 지도자 경험은 없지만 늘 성실하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모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한쪽은 성실하지만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경력은 아주 화려한데
현재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을 뽑은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지 않겠나, 그래도 장에 한번 돼본 사람이 또 회장으로서 또 역할을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불성실한 사람을, 경험자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만에 그 모임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본을 봐야 될 회장이 늘 모임에 늦게 오는 거예요. 책도 안 읽고 오고. 열심히 독서 모임을 또 격려하지 않으니까 회원들이 점점 하나씩 둘씩 다 떨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자연히 소멸하게 된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를 잘 분별해서 선택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좀 알아줘서 세워라. 아무나 세우지 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도자는 모름지기 자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공동체 회원들에게는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태도로 아무렇게나 잘못 세워진 지도자는 공동체 전체 회원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정말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책망을 받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서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 입에서도 만날 이렇게 무슨 책망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순전히 책망이야.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책망을 참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배웠고, 그 결과 이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 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4개의 그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파에는 오늘날 마치 무슨 인기 팬클럽 회장들처럼 각 당을 이끄는 주도적인 인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교회 분열을 주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분열을 갖다가 막 주도하는 이들을,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은 또 잘하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말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교회는 늘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항상 시끄러웠던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선한 지도자를 잘 선택해서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따라야 교회가 딱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못된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니까 교회가 늘 분쟁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제대로 된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선한 지도자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선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름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바울은 이런 지도자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모두가 알아주고 순종해야 될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지, 그런 지도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크게 3가지예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잘 알고, 교회에서도 사실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이 많거든요.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장로님으로 또 세워지고, 또 권사님으로 세워지고, 또 이런저런 또 각자의 그 위원회에서 또 셀 모임에서 세워질 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과, 또 어떤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또 순종하고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지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알아주고 순종해야 될 지도자는 예수 신앙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에서요, 스데바나가 아니라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라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맨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인물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을 때 놀랍게도 자기 혼자만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딸린 모든 가족 식솔들이 다 함께 복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식구들,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친척, 이렇게 가족, 하우스홀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옛날에는 이제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모든 하우스홀드, 가족뿐만 아니라 가진 식솔들을 다 예수 잘 믿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식들은 교회 신앙생활 잘 안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떠나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늘 본을 보이면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렸을 때에는, 디펜던트 때에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 손잡고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누구 말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각자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격체로서 자기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자녀들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자녀들은 세상에 나와서 돈, 명예, 인기, 세상, 또 친구들, 세상 유혹에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한인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지? 그 이유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처럼 원투쓰리 원다우전에서 계속 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런 교육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중 8구는 모두 부모님이 다녔던, 함께 다녔던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녀를 올바르게 신앙교육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그 외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등을 보고서 자녀들은 따라간다고, 앞에서 가시는 부모님의 그 본을 받아서 자녀들이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자녀들에게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고 교육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술과 담배를 하면 아이들은 거의 10중 8구 건강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은 술과 담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주일 청소를 가볍게 생각하고 빠져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11조 생활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주일 빼놓지 말고 11조 생활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복음 전도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예배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 감동을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찬양하라고 신앙생활하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과 교회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식탁에 앉아 대화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고 가며 그런 말들을 듣는 자녀들은 절대 그 교회에 대해서 부모 교회라고 생각하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후에 집안 식구 모두에게 그 복음의 감격을 전해줬던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Household of Stephana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알아주고 순종해야 될 지도자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산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본을 보이면서 가정을, 특별히 자제분들을, 또 부모님도 계시다면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알아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항상 가정 예배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먼데 이렇게 가끔씩 이제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따로 독립해서 살잖아요. 같이 모였을 때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 뭐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추억 만들어 주기.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뭐 아이들 좀 뭐 올랜도라도 가고 막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캠핑도 하고 하면서 추억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축복이 되는 추억은 가정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정말 여러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까지 내게 진짜 복이 되는 추억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 같이 매일같이 교회에서 드렸던 거, 그리고 가정 예배의 시간, 그게 오래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요. 그 기억들을 통해서.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제분들도 앞으로 1, 2, 3대를 넘어서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것. 두 번째로 알아주고 순종해야 될 교회 지도자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 교회에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 스데바나였다는 겁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스데바나는 정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 그 가정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스데바나의 가족이 어떻게 성도를 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스데바나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인지라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냥 교회 밖에서 이렇게, 아니 집 밖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군가 자기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가정교회의 형태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스데바냐의 집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바냐의 집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스스로를 섬김에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바냐의 가족들이 성도를 섬겼던 일들은 어떤 의무나 직분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일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섬김에 준비시킨 자발적인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데바냐의 집, 스데바냐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스데바냐의 집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데바냐 혼자가 아니라 스데바냐의 모든 가족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다 한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멀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부조하는 일까지도 성심을 다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공개하고 서로 섬기는 일은 오늘날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각자 예전과 다르게 대가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셀 모임을 위해서 집을 오픈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참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비싸게 주고 산 집을 몇 사람 안 되는 가족들만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만 사용하는 것은 많이 아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가셨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소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부요하게 풍성하게 섬기는 섬김에 부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과 가정을 축복해 주셔요.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새방으로 살면서도 그리고 정말 손바닥만한 공간에서도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 작은 공간에 교구 모임을 하는데 30명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 아주 작은 공간에 딱 스데바나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공간에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집도 아니야, 렌트로 사는데 그냥 그렇게 오픈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또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또 훌륭하신 분들이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사 먹는 사람보다도 그 우유를 드시도록 배달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항상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섬김의 으뜸이 될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산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바라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두가 알아주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부족함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좀 불평하고, 왜 저러지? 불평하고, 왜 이렇지? 그런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족함을 자신이 채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집안에 들어보니까 집안이 막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지저분한 거예요. 그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은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왔는데 이 사람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아내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집안이 지저분한 걸 보는 순간에 집안 청소에 네 일 내일이 어디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딱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깨끗이 콧노래 부르면서 청소하는 남편도 있어요. 그렇죠?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남편입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부 교사가 없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교회 교육 시스템의 빈약함을 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 교사로 헌신하여 주일에 2번 예배, 우리 이게 사실 교육부에서 섬기려면 2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부 예배. 우리 일부 예배 숫자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2부보다도 훨씬 많아요. 내가 2부 가만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알고 보니까 교육부에서 섬기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각 교육부에서 유치부, 유치원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2번 일주일에 그걸 매주에 그렇게 해야 하다는 거예요. 매주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소중한 아이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입니다. 유시와 시인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쓴 에세이가 있는데 제목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좋은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해요. 강물은 강폭이 좁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넘쳐서 자기의 길을 만들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갈망을 만약에 채워주지 못한다면, 뭐가 불평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가 바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하고 원망할 순간이 생기면 그걸 자기 것으로 채워주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을 지어서 자기 편의 장점을 자랑하고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됨까지도 의심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의 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흠을 잡으려면 다 흠 잡을 수 있어요. 부부 생활에서도요, 상대방이 흠을 잡으면 진짜 100만 가지는 아니더라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의 부족함을 크게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답답하고 괴롭고 실망스러운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부족함을 나의 넘침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바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순종하도록 권했습니다. 알아주고 순종해라. 모두가 알아주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부족함을 보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주시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어느 분이 선출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구든지 미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미래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리더를 알아주고 순종하고 선택하여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김일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70년 후의 공동체의 모습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데바나 같은 인물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바울 같은 주의종을 함부로 비난하고 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사람들,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잘못한 거 부족한 걸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1절을 그렇게 했으면 2절은 항상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1절밖에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평하고 끝나,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끝. 그럼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다 기분만 나빠. 시원하지가 않아. 답답하기만 해. 괴로워. 나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내파나 되니까 그 속에서 늘 서로가 고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바냐처럼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이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채워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각자의 가정을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일 성경 꼭 하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게 진짜 큰 투자예요. 정말 listen, 깊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예요. 제일 크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다 드리고 가세요. 선교사님 앞에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기부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 드시고, 정말 중요한 유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신앙을. 그래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진짜 귀한 추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선이었다,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었다,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것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게 하는 길인 겁니다. 그러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쁨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게 작정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항상 섬김은 내게 부담이 아니라 내게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력, 지력, 체력, 재력 한없이 부어주십시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도 이 머리도 좋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도 심령이 이뻐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또 부흥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부족함, 세상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 내가 한번 채워보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알아주고 순종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다른 이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주변의 그런 이들을 알아주고 순종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